샬롬,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 판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며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앞장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유다왕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취하고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있을 즈음에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시삭의 침입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애굽의 세력을 급격히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가긴 했으나 전면적인 예루살렘 파괴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군대가 크게 세력을 잃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못한 것은 실절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단순히 도우시는 분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권이 불안하고 왕위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동안에는 온전히 여호와께 의지하여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단순히 필요할 때에만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 전체가 여호와의 법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이나 교통 법규처럼 단순히 피해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도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삶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단순히 때에 따라 도우시는 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소극적인 의미는 저들을 죄에서 각성시켜 겸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가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인간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손길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영광된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적극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소극적인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에게서 조금 구원하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궁극적인 멸망을 보류시키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낙심을 경험할 때 항상 성급하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만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최악의 상태나 절망의 상태란 있을 수 없으며 항상 예비해 놓으시는 피할 길이 있음을 알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르호보암의 겸비한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앞에서 르호보암의 범죄,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회개, 그 다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었다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심판 내용, 그 다음 겸비한 태도를 취한 르호보암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던 다윗과 솔로몬은 일면 전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에 의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충만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영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화도 율법에 불순종하는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르호보암은 금 방패의 대용으로 놋 방패를 만들어 썼던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을 때 탈취한 전리품들 가운데에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투에서 사용했던 전술 중의 하나는 금 방패를 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태양과 적군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적군이 근접해 왔을 때 금 방패를 든 군사들이 앞으로 나아가 태양빛을 반사시켜 적의 눈에 강력한 빛을 받게 함으로써 일순간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적군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그들의 팔을 치켜들게 되고 동시에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금 방패를 든 군사들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대편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솔로몬의 금 방패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표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킬 때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의 무게는 약 3파운드, 즉 1.36kg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금방패를 잃어버리자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놋 방패로서 금방패의 위엄과 영광을 대신하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진품을 대체할 수는 없었겠지요. 13절에서 16절은 르호보암의 행적과 종말을 보여줍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변방의 유다 성읍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7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방인 여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또한 매우 호전적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금지하셨던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한때 순종하기도 했고 겸비하기도 했으나 한결같지 못하여 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그가 육으로는 강했어도 심령이 연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공의 비결은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처음 3년 동안은 번영을 누렸으나 나머지 14년 동안은 계속해서 침체된 삶을 살게 되었으며 항상 여로보암과의 전쟁으로 시달렸습니다. 그의 삶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오로지 하는 일심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날의 삶에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는 일심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